먼저 안식일의 여인 치유 이전에 겨자씨와 누룩을 먼저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는 다 내용을 읽었으니까 그죠? 그런 일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도대체 이것을 무엇으로 비교해서 설명을 하겠느냐? 하고 설명하신 것이 심은 겨자씨 한 알과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 가르치실 때 겨자씨, 심은 겨자씨 같고 넣은 누룩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비유를 보고 어, 그렇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 미미할지라도 결국에는 확장되는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이 계속해서 자라나는 그런 확장되는 확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맞죠? 맞는데 우리는 너무 결과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어요. 사실 이것에서 우리가 더 캐치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이 겨자씨 한 알이 결국에는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깃들릴 만큼 커지는데 확장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먼저는 땅에 심긴다는 거죠. 누룩이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하면 가루 서말이 엄청나게 부풀게 되는데 그 결과를 우리가 주의하여 보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그 누룩이 그 반죽 속으로 넣어진다는 것. 마치 삼켜진 것처럼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심기워지고 또 완전히 삼켜진 것처럼 반죽 속에 넣어져서 마치 지금 이 말씀이 가르쳐 주지 않았으면 어떤 결과도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태를 그 과정을 겪고 난 후의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그 큰 나무와 부푼 그 빵이 우리에게 결과로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그 결과로 바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확장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확장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확장시키시는 과정을 어떻게 하시느냐? 그것이 우리가 사실은 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일은 결국에는 그 겨자씨만한 작은 것이 땅에 삼키워지고 가리워지고 숨기워지는 것처럼 땅에 묻히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죠. 누룩, 눈에 보이지 않는 밀가루 속에 들어가 있으면 들어가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그 반죽 속에 삼키워지는 것 같은 그런 현상 가운데 사실은 그 과정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과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과정을 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서 나무 같고 또 부풀어진 그런 반죽 같은 그런 결과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땅에 씨앗이 심기어지고 누룩이 밀가루에 들어가져 있는 그래서 그것이 점점 번져지고 있는 그 과정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이것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들에서 계속 살펴봤던 내용이잖아요. 씨앗은 심겨지는 것이고 가려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서 결국에는 드러나지만 그것이 그 당시에는 완전히 땅 속으로 파묻혀 버린 것 같고 완전히 소망 없이 죽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이야기는 그래서 자라나는 것에 관한 이야기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당장 보이는 결과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어제
그리고 지난주 예고되었던 그 기도회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제가 또 이렇게 기도회를 시작하고 저 이렇게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 자매분이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아마 자매분이었을 텐데 청년부에 소속되지는 않으셨으나 예배를 드리시는 한 자매분이 계십니다. 그 자매와 저와 그 넓은 본당에 둘이서만 기도를 오늘 하고 있었죠. 예상했던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당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현상들과 함께 오늘 예배를 마치고 기도회까지 마친 다음에 이제 임역원들이랑 모임을 가졌어요. 임역원들 처음으로 모여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을 일선에서 하게 되겠죠. 수많은 일들을 하게 될 거고 앞장서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고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한 만큼의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열매가 없는 시기예요. 오히려 손에 잡은 열매를 잃어가는 시기고 메말라가고 척박해져서 더 이상 소출을 얻기를 기대하기가 힘든 상황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그것에 실망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우리는 그것을 감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영혼을 섬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섬긴 영혼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나의 어떤 섬김을 따라와 주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원래.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염두에 두고 기억해 두고 그런 것에서 오는 실망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바꾸어야 합니다. 왜죠? 하나님은 땅에 심기어서 가리워진 것 같고 죽어 없어진 것 같고 밀가루 속에 함몰된 것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얻어지는 것이 없고 아무런 소출이 없고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자라나게 하고 계십니다.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일반이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어두웠던 암흑의 역사, 그 수많은 배교와 불순종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다 완전히 죽어버린 것 같은 땅, 척박한 땅 같은, 메마른 땅 같은 그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라나게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거죠. 세상에 숨겨진 것 같고 함몰된 것 같아도 중요한 거는 내용이죠. 우리가 늘 강조했던 내용. 그 내용이 있으면 우리는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는데, 응? 그 성민 형제가 고백한 것처럼 정말 안식일의 의미대로 나는 정말 안식일을 잘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에 나의 이 신앙생활의 헌신과는 뭔가 맞지 않아 보이는 힘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의심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하나님 이상한 것 같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모르는 잘못이 있습니까? 왜 내 삶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나는 왜 이렇게 계속 힘들어야 되죠? 이런 마음의 어떤 어려움을 갖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우리의 삶의 상황들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너희 안에 그 내용이 있느냐, 본질이 있느냐, 그 말씀이 있느냐, 그 씨앗이 있느냐, 그것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점검하여 보고 내 안에 그 씨앗 있으면, 내 안에 그 내용 있으면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라는 거예요.
소망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아니 그 뭐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결국에는 소망으로 우리가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연단과 어떤 고통의 과정들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 안에 그 올바른 씨앗이 있으면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 소망대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가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현장 중에 한 현장이 오늘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안식일의 여인 치유라는 한 가지 현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죠. 소개되고 있죠. 여기에 이야기되고 있는 것처럼 안식일의 한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늘 하시던 일이에요. 이 회당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래 회당이라는 문화가 원래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건 아니고 이스라엘 시절에 있었던 건 아니고 이게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잃은 민족이 되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포로의 기간을 살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입니까? 포로로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지 못하고 성전이 뭐 회파되고 막 이래버리니까 성전에 모이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고안된 것이 회당입니다. 이 회당이 모든 마을의 중앙에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유대인의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회당이 생기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기도 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이 말씀을 보존하는 사람들 그런 목적으로 이제 회당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교회처럼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어 유대인들이 가지게 생 거죠, 회당을.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늘 가르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한 안식일, 한 뭐 우리로 치면 주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 안식일에 회당에서 또 늘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무려 18해, 18년입니다. 18년이면 거의 20년이죠. 거의 20년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가지고 앓고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뭐 그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한다는 이것을 그 척추 교착증이라는 병명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실제로 이 병명이 의학적으로 존재하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실제하는 질병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척추 교착증이라는 것이 그런 거래요. 이게 왜 할머니들 지팡이 짚고 다니시잖아요. 그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 이유가 그러니까 허리가 굽어서 그런 거잖아요. 이 척추가 굽다 거의 이제 그 배와 가슴이 만나는 정도로 이제 그렇게 굽은 그런 질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18년 동안이나 그렇게 완전히 꼬부라져서 굳은 몸으로 살았던 거죠.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셨겠어요? 불쌍하죠. 우리가 봐도 불쌍하지 않아요? 불쌍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20년이. 그 20년 동안 그 고생하고 울고 힘들었던 그 여인을 보시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긍휼의 마음이 생기시죠. 보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행복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이 회당장이
화가 난 거예요. 이 회당의 어떤 리더인 거죠. 종교의 어떤 지도자일 수 있겠죠.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죠. 왜 화가 났죠? 우리 예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안식일 논쟁처럼 안식일에 너네 밀을 비벼 가지고 먹다니 이런 나쁜 놈들. 이렇게 된 그 같은 근거로 화가 난 거죠. 안식일에 왜 일하냐 이거예요.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 왜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일을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다 살펴봤습니다. 안식일의 존재의 목적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죠. 당연한 건데 이들의 그 세계관, 이들의 마음으로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될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분을 내면서 이게 진짜 정말 우리로 정말 우리의 어떤 그러한 언어로 이야기하면 정말 얼마나 극혐인지 굉장히 극혐인 행동을 합니다. 이 회당장이. 회당장이 분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러면은 누구한테 화를 내야 됩니까? 안식일에 일을 한 예수님한테 화를 내면 차라리 이해가 되죠.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예수께가 아니고 무리에게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무리가 뭐냐면은 이 여인 그 척추 교착증이 걸린 이 여인도 있었겠지만 회당에는 수많은 질병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다른 질병들. 나의 질병도 좀 치유받을 수 있을까? 간절함 가지고 아픈 질병을 가진 자들이 교회에 나가 기도하는 것처럼 수많은 질병을 가진 고통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회당에 와 있는 그 무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 회당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 아픈 사람들 너네 잘 들어. 어? 야, 평일이 6일이나 있잖아. 꼭 안식일에까지 와가지고 니네가 병 고침 받아야 되겠니? 안식일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너네가 문제야. 너네가 안식일에는 고침 받을 생각도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극혐 아니에요. 심각하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어, 누가복음 4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예수님이 처음 회당에 가셔서 내가 왜 온 줄 알아? 내가 그 메시아인데 내가 왜 온 줄 알아? 하고 내가 이래서 온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이런 일 하시려고 오신 거라고요. 근데 이 회당장, 이 괘씸한 녀석들, 이 예수님께 분내고 그 고통받는 자들을 향하여 너네 꿈도 꾸지 마.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아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었을 적 여러분 생각나는 구절이 있지 않으십니까? 어?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라고 물으시는 이 질문이 우리 굉장히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지난주 요나 이야기 생각나지 않으세요? 너 그 박넝쿨 너가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거. 너 그거 그렇게 귀하다고 그랬지. 야, 니느웨 성 안에 좌우 분간 못하는 어린이만 12만 명이야. 그들을 네가 그렇게 박넝쿨도 아끼는 게 합당했으면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같은 질문이죠. 니네 소나 나귀 주일에도 안식일에도 물 먹이러 나가잖아. 근데 니네는 그렇게 한 거 괜찮고 18회 동안이나 사탄인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않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같은 회당장과 요나는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이 회당장은 내용이 아닌 형식에 매여 있는 거죠. 안식이라는 틀. 그런 이슈가 있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병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꼭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꼭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래야만 하는 것인가? 우리는 그런 당위성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대화를 좀 했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과 진정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맞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부작용을 일으킬 거예요. 저는 처음에 비대면 예배 시작할 때부터 아마 이런 부작용이 생길 것 같았고 지금도 생기고 있고 앞으로는 더 생길 것 같습니다. 그 부작용이 무엇입니까?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고 해도 이제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왜죠? 너무 많이 강조했어요. 뭐예요? 우리는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만 있으면. 그렇게 너무 많이 강조했어요. 그러면 코로나가 끝났지만 나는 신령과 진정만 있으면 되는데 굳이 내가 그 신령과 진정을 가지고 예배당 그 건물에 불과한 예배당에 나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내용이 중요한 게 맞거든요. 본질이 중요한 게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신령과 진정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도 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용은 형식에 담긴다는 거예요. 내용은 형식이라는 그릇에 담기는 거죠. 내용은 표현되는 거죠.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그렇게 믿음 좋다며. 음, 너 그렇게 믿음 좋은데 네가 하는 행동을 봐라. 네가 그렇게 좋은 믿음으로 불쌍한 사람들 불쌍하게 여긴다고 너는 말을 하는데 너 사는 삶을 보니까 어떻게 살아? 이렇게 살더라?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자를 보고 너 이렇게 얘기하더라. 아이고 참 너 가난하구나. 너 불쌍하구나. 야, 너 좀 따뜻하게 하고 다녀. 야, 너 좀 배불리 좀 먹고 살아.
너 이렇게 얘기하고 말더라. 따뜻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야? 그렇게 얘기만 하는 삶이 없는 너를 보니 너 믿음 없는 것 같은데. 너의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래? 나는 나의 행위로 내 믿음을 증명하겠다. 너는 네 믿음, 네가 갖고 있다는 그 믿음 어떻게 증명할래? 야고보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네 안에 진짜 그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 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막 율법주의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주일 성수 목숨 걸었습니다. 저 어릴 때도 실제로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주일이면 아침에 일찍 깨우셔서 진짜 있는 옷 중에 제일 좋은 옷 깨끗하게 빨고 다려놓은 거 입히시고, 미리 주중에 은행에서 새 돈으로 바꿔오셔가지고 헌금 정확하게 다 챙겨서 성경책에 꽂아주시고, 미처 돈 바꾸지 못하면 다리미로 돈을 달였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주일에 돈 쓸 수 없었어요. 저는 주일에 돈 못 썼습니다. 아무리 먹고 싶은 거 있어도 못 사 먹었어요. 주일엔 돈 안 쓰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보다도 이 진심이 담겨 있는 형식, 그 그릇을 잃어버리는 게 우리에게 더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진심의 표현이었어요. 하나님의 날을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우리는 이렇게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입을 수 있는 제일 좋은 옷 입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왜요? 그날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가 우리에게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형식에는 진심이, 내용이 담기는 거죠. 그래서 형식이 중요해요.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형식만을 강조하는 게 문제지, 형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더 위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는 이러한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성도들의 진심과 그 마음을 표현하며 그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여러분의 중심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해요. 형식은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형식이 무서운 거예요. 위험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죠? 그릇이 있잖아요. 진심을 담고 내용을 담는 그릇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이 그릇이라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이 내용을 담기 때문에 너무 귀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없어도 이 그릇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컵의 용도는 음료를 담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무서운 건 음료가 담겨져 있지 않아도 컵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컵만, 형식만, 그 형식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이 회당장이었던 거예요. 내용 없이 그릇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릇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그릇이 다고, 이 그릇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용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화를 냅니다. 내용이 없으면 분노하게 돼 있어. 화밖에 낼 게 없어. 왜? 내용이 없어요.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고 그 그릇 들고 지적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안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회당장이 그래서 화를 내는 겁니다. 그렇게 분노하는 거예요. 왜? 속이 텅텅 비어 있으니까.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 이 형식,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도, 율례, 규례, 율례, 뭐 율법 이런 틀들을 우리는 이해하기를 이거 필요 없다. 내용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이해해서도 안 되고 이것에만 집착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뭐 운동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축구 경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축구를 하려면은 축구 선수가 있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축구 경기에 룰이 있어야 돼요. 그죠? 뭐 공은 발로만 건드려야 됩니다. 뭐 무릎 위로는 안 됩니다. 뭐 머리는 헤딩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기장의 규격은 이러이러하고 그 안에서만 움직여야 됩니다. 인원은 몇 명입니다. 어떤 룰들을 규정해 놓아야 비로소 경기가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도들은 이 경기장의 경기의 룰과 같은 거예요. 이 축구 경기의 주인을 이 규칙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축구 경기의 주인공들은 이 축구 경기를 하는 축구 선수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법을 주시는 이유는 그 법을 가지고 경기하는 경기자가 되라는 거예요. 마음껏 그 안에서 경기하는 선수가 되라는 거예요. 그 규칙에 집착해서 그 규칙대로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경기장 그리는 사람 되라는 게 아니고 이 선을 그으면서 여기까지가 경기장이니까 여러분들 이거 지키셔야 되고 이렇게 지키셔야 되고 이거 지키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선수들이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은 경기장 보조예요. 역할이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경기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룰 따져가면서 경기장에 줄 긋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주어진 룰 안에서 그 경기장 안에서 경기를 뛰라고 선수가 되라고 축구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회당장은 줄만 긋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 넘었다고 소리만 빽빽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답답한 외식하는 자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우린 이 내용에서 특별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이 삶의 현장이 우리에게도 있거든요. 이 회당에서 벌어진 이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펼쳐지거든요. 이 18회 동안이나 고통받고 있는 한 여자와 같은 존재들, 여러분의 삶에도 만나게 되거든요. 그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여러분이 하는 반응이 어떤 것인지. 이 예수님처럼 긍휼한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지, 아니면 반대로 회당장처럼 경기장의 줄만 긋고 있는지,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긍휼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고 또 오랫동안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육부서라는 곳들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는 더 이상 축구 경기의 룰을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는 그 경기장의 규칙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규칙을 가지고 우리는 경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선수가 되어 뛰고 있는지 아니면 심판이 되어서 저 사람은 저거 파울입니다. 저 사람은 퇴장감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서 만나는 한 명 한 명의 이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여자들과 같은 영혼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식일에는 치료받을 꿈도 꾸지 마. 그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만약 와 있다면 우리는 그 꼬부라진 여인보다 결코 낫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그 긍휼을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요, 영적인 마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지식이 많고 형식이 정확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빈 그릇만 가지고 서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회당장에게 한 똑같은 책망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해서도 조금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조금 한번 짧게만 한번 짚을지가 살짝 고민이긴 한데 제가 짧게 그냥 짧게 쓱 지나갈게요. 이게 예수님이 이 여인을 그 병에서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어, 조금 이렇게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구원하시는 과정을 보십시오. 시작은 이 세팅되어 있는 상황은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렸고 꼬부라져 있어서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로 시작입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로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끝은 뭐죠? 하나님께 그 여인이 영광을 돌렸습니다가 끝입니다. 시작은 아픈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끝은 그 아팠던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입니다. 그죠?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먼저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시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발견하시고, 예수님이 그를 부르세요. 이것으로 우리의 구원의 과정은 시작됩니다. 어려운 말로. 소명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픈 사람이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귀신 들려 있는 죄의 종로를 타던 사람이죠. 우리가 먼저 주님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부릅니다. 그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주님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그리고 나서 안수하세요. 여러분 이 순서 보이세요?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안수하세요. 그러니까 안수해서 병이 나은 게 아니죠.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 이 예수님이 안수하셔서 병을 낫게 하신 게 아니라 너 병에서 놓였다, 너 해방됐다, 너 치유됐다 하고 안수하셔요. 이게 우리의 구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소명하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누구야, 누구야 하고 불렀단 말입니다. 우리를 발견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리고 즉각 일어나는 과정이 무엇이냐? 우리가 아주 많이 들었던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이 순서를 강조하냐면 우리는 오해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 아, 제가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회개했더니 주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반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가 죽었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자죠. 세상에 대해서는 산자고 죄에 대해서는 산자지만 하나님과 의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의 시체. 시체가 회개할 수 없습니다. 시체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어요. 시체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나야 돼요. 다시 살아나야 돼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거듭나는 일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중생입니다. 중생이 되면 우리의 죽었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보니까 감각이 살아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이 더러운 걸 발견하죠. 이게 죄인 걸 알게 되죠. 깨닫게 되죠. 그럼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심, 회개하고. 회심이라는 이 과정 가운데는 회개와 신앙, 회개하고 믿는 과정이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죄인인가 깨달아지고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이 여인에게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중생하는 것부터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회개와 신앙,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의롭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의롭다. 왜? 다시 태어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네가 그 공로 의지하여 다시 태어난 자가 되었으니까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판단한다. 내가 그렇게 너를 심판한다. 땅땅땅 법정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 그 법정적인 용어가 우리가 많이 들었던 칭의입니다. 의롭다고 칭하신다. 의롭다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 칭의가 일어나고 바로 시작되는 일이 바로 우리가 많이 강조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면서 늘 이야기하는 성화라는 과정입니다. 칭의는 단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법정적으로 땅땅땅 판결을 내리는 일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고 성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다시 태어나는 자는 잘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 잘하는 과정이 성화예요. 다시 태어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그 자라나는 일을 하는데 언제까지 하느냐?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주님께 가는 순간 마지막 구원의 여정,
성화 이후에 영화라는 종착지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신 만큼 영광스럽게 하시는 영화의 과정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여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이 여인의 그 과정이 마무리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여정도 성화의 여정을 걷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 영화롭게 됨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화의 과정, 영화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한 가지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단어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의롭다 하심, 거듭나고 회개하고 신앙하고 그 과정 가운데 그 칭의와 하나님의 양자로 부르심을 받는, 양자로 인정받는 양자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 양자의 과정을 겪고 또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영화의 자리에까지 갈 때까지 성도의 견인 무엇이냐? 그 과정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그 성도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 소명하시는 순간 우리는 영화의 자리까지 이미 보장되는 것입니다. 왜?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그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능히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여정을 살펴보지 않았을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정말 허랑방탕하게 인생 정말 죄악 가운데 살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내가 옛날엔 구원받았는 것 같은데 내가 받았던 구원을 잃은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이유는 이 과정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가 구원에서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십시오. 헷갈릴 일이 아닙니다. 정말 거듭난 자가 다시 태어나기 전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의 자리까지 견인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여정입니다. 언젠가는 한번 쭉 훑고 싶었는데 오늘 말씀에 조금 좀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들도 많이 생길 수 있고 결국에 이 문제가 우리의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문제까지 이어져요. 이 구원의 여정을 살펴보면 반드시 나오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하심, 이런 굉장히 신학적으로 어려운 질문들이 제기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부르시기만 하면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야? 뭐 이렇게 되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의 문제, 뭐 이런 질문들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질문들이 생기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질문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이슈들도 이런 식으로 말씀을 보다가 아니면 혹은 따로 시간을 내어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같이 이야기하면 유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흔들리지 말아야 할 부분은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기독론, 구원론.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고,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그것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견고한 반석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뭐, 뭐, 오늘은 살짝 그냥 소개하는 수준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냥 뭐, 쭉 그냥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소명, 중생, 회심. 회심에는 회개와 믿음이 있고, 그리고, 칭의가 있고, 그 다음에 양자,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신 양자, 그리고 성화, 영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성화와 영화의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성도의 견인으로 책임지신다. 뭐 이런 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건 조금 신학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게 꼭 이제 시간적인 순서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이거가 된 다음에 그게 되고 이게 된 다음에 이게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시간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논리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 말이 좀 어려운데 그 논리적인 흐름이라는 것도 이게 완벽한 설명이 될 수는 없는데 이게 꼭 시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학적으로는 정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잡는 것은 그래서 은혜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은혜 얘기하는구나. 내가 이 구원의 모든 과정에서 한번 보세요. 소명, 중생, 회심, 뭐 칭의, 양자, 성화, 영화 이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이 한 거 과정은 무엇일까요? 골라보세요. 쭉 그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 한 게 뭐죠? 없습니다. 네,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요거 네, 아주 오늘의 내용이 깔끔하게 끝났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지저분하게 끝났음에 대하여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네, 언제든지 이렇게 지저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질문이 생기신다거나 하시면 뭐 일단은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야, 이거 이런 식으로 되면 곤란한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필요한 과정입니다.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곱씹고 곱씹음으로 와,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와, 어떻게 이렇게 은혜일 수가 있나. 이렇게 조금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격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네,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이 과정이 저에게는 너무 은혜가 됩니다.